천사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구원함을 입을 백성들에게 그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구원함을 입도록 돕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 받은 인으로 선택받은 자들 인치기까지 이 네 천사들을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 잠깐만 멈춰.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돌아왔어. 내가 이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잠깐만 멈춰 있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 아직 하지 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인치기까지 내 천사들을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8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이 4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육적으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루벤이 먼저 안 나오고 누가 먼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찬송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인을 진단한 거예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에게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들이 12,000. 그러니까 1에 대한 숫자는 하나님, 2는 신구약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들로 인해 인을 맞은 자들에 대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1은 하나님, 2는 신구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루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아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택함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 수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10 하나님의 말씀, 4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속한 모든 족속, 동서남북 온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인을 모든 사람에게 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인가 봤더니 유다 같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장로들같이 깨닫고 아는 자같이 거듭남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루벤.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자, 루벤이 뭐냐 봤더니 루벤이 뜻이 뭐였어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이다. 이름의 뜻이 아들이다. 자,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 5장 그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전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아들인데 화평케 하는, 우리의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 자들이 아들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들이라 이 칭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또 인을 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예배하는 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이런 자들만 인을 친다고 해도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을 또 인치고, 잘 적어놔요. 자, 갓지파에게 또 인을 치는데 이 갓지파는 원래 7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3번째로 나왔어요. 이 갓지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복된 자다, 만족함을 얻은 자다, 쉼을 얻은 자, 겸손하고 자족함을 아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만족함을 얻고 쉼을 얻는, 욕망과 어떤 욕심을 인하여 그 헤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는,
예, 그런 자들에게 인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네 번째는 아셀 지파가 나와요. 이 아셀은 8번째 육적인 이스라엘 아들로 따지면 8번째 아들인데, 이 계시록에서는 4번째로 지파에서 4번째로 나와요. 4번째로 뭐 이 꼭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이다, 행복한 자다, 이거를 상징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자, 행복을 아는 자, 예,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이를 맞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세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렇게 예비하는 자에게도 인칠 거고, 기뻐하는 자에게도 인칠 거고, 자족할 줄 알고 겸손한 자에게도 인칠 거고, 인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이 기준에 안 들어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왜?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너무 강팍하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듣기 좋아하니까. 예. 자, 5번째는 납달리가 나와요. 이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이에요. 자, 이 납달리의 뜻은 뭐냐? 경쟁하다, 싸우다, 즉 죄와 싸워 이긴 자를 말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 자가 납달리예요. 그것을 하는 자에게 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6번째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원래 유다의 육적인 유다의 자손의 이름이 없어요. 이 6번, 그냥 6번째, 므낫세 맞아요. 자, 이 므낫세 지파의 뜻은 잊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함을 받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기억지 아니한다 하셨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함을 받는 이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또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는 시몬이에요. 시몬은 원래 둘째 아들이었어요. 자, 이 시몬은 어떤 자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분이 내 안에 더 많이 충만히 오셔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함이 이르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예, 그런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 그런 자가 시몬인데 그런 자들에게도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 뜻은 연합된 자, 애착된 자를 말해요. 예, 레위는 어떤 자들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물과 기물을 관리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함께 그 대수장과 수종들면서 일을 했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연합하고 주와 애착이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또 인을 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값없는 은혜로 자녀된 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므낫세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예, 이사갈도 9번째 이사갈도 므낫세랑 비슷한데, 이 므낫세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자들. 예, 그 다음에 이사갈은 값없는 은혜로 자녀된 자들.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꼭 히브리어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하심이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종교의 어떤 지도자에 국한돼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지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요셉 지파야,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서 12만 원을 채워야 돼, 신천지처럼 우리 요셉 지파야, 그러니까 막 채워서 12만 원을 채워서 전체가 14만 4천을 만들어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인류가 수억 명인데 그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수는 이것을 의미하는 이름의 이 뜻을 알면 아 이런 자들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맡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일을 치게 하셔서 이는 뭐예요? 그 생각의 변화를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래 넌 내 자녀구나 이 꽝. 넌 내 거구나 꽝. 너가 이렇게 나를 예배해. 너가 나 앞에 이렇게 겸손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죄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나를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우고 있어. 넌 내 거야. 이렇게 일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이름 있고 10번째 이런 10번째 아들 맞아요. 육으로도 11번째 12번째 다 순서대로 맞는데 10번째 스불론이에요. 예, 후한 선물을 받는 자, 예, 풍성한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예, 이거 당연히 받겠죠. 예, 그런 자에게 인을 치시고 또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 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또 인을 맡고 있고요. 마지막 베냐민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 능력에 붙들린 자, 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예,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이 또 이렇게 인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누구나 다 속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이단의 종교에, 어떤 사이비 종교에 갇혀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적인 이 감추인 비유를 통해서 14만 4천 이름의 뜻을 감춰놓고 이것이 알지 못하면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저 나라에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아니요. 그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오기만을 기다려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일을 쳐요? 우리에게 일을 치는 거지 그들에게 일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할 제2인지 3지 성전을 세우려고 무슨 제사? 아직도 동물이 피 흘려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 다시 꾸미려고 지금 그거 다 준비했다고 이렇게 가보진 않았지만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갇혀있고 예, 원 가지지만 예, 우리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파돼서 다시 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우리가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만 그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인친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역으로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의 무리가 누구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선택받고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다 인을 쳐서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은 거듭난 백성으로 삼고자 그렇게 인치시는 일들을 하신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10장에서 말하는 인침받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만 알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말하는 속한 사람들이 그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무식한 거예요. 못 깨닫는 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전함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이런 12지파에게 인을 치시는데 어디다 치셔요? 이만. 예. 이 이만은 전두엽을 말해요. 생각을 관여하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등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가치관을 입혀 살아가도록 택함받게 하시는 증표라는 것이에요. 이제 네가 이렇게 나를 구하고 이렇게 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나라 올 때까지 넌 내 거야. 도장 탁 찍어주시는 거야. 예. 자,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싸우면 되겠어요? 저기 전사님? 안 되죠? 내가 목사 안 돼도 돼. 교수 안 돼도 돼. 내가 아버지 엄마 사랑하고 성실히 일하고 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섬길 줄 알고 이거 하는 것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복지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럼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너 이 길 가라 부르지 않았는데 굳이 욕심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거 아니고도 이렇게 선택 하나님 앞에 임하시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입맞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오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인을 치시지만 이것을 알고 깨닫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돌아온 자들, 이 수많은 무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흰 옷을 입었대. 흰 옷은 누가 입어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 앞에 옷을 씻은 자예요. 예, 이 옷을 우리 전도사님이 입은 와이셔츠를 빨고 씻어서 락스를 풀어갖고 하얗게 새하얗게 옷을 빨아서 입는 옷이 아니고 이 마음, 성품, 성격, 생각과 감정에서 오는 악함 이것을 씻어서 말씀에 이것들을 씻어내서 거듭남으로 옷을 입은 자, 예, 이것이 흰 옷을 입은 자예요. 이들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예,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아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옷을 땅 밟지 말고 내 옷자락을 딱 고정하세요 하고 옷을 깔아드리고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왕에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흔들었던 그런 나무 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 종려가지가 뭐예요?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었고 이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까 4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장로들이 그 예수님 앞에 이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당신의 은혜요. 당신으로 인하여 이런 구원을 입었고 멸류관을 받은 거예요.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심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이, 나를 회복하심이, 나의 이 죄성들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도록 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것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백을 따라 천사들도 동일하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의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9절에서 12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옆에 우리 전사님 주변에 천군만만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그 천사들이 따라서 영광 돌린다니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을 내뱉을 때는 어떻게 악한 천사들이 같이 내뱉을 때 어떤 일이에요? 그것을 듣는 그 화살을 맞는 그 상대방이 아프다, 상처받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뱉었을 때에 그 화살이 뭐예요? 말이 혀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죽여요? 그 힘의 머리와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뱀 같은 지혜예요. 그러나 꼬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뱀의 꼬리를 밟아버리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의 힘과 지혜는 그들의 머리에서 교만함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교만함에 나오지만 그들은 이미 밟히운 자고 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데 거기에 막 천사들이 막 운행하고 막 여기서 막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게 막 보거나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그 임재가 막 가득할 때 막 환상을 보고 막 천사를 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막 질병이 치유가 되고 어떤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들을 하는 일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려서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다 드렸으면 가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라고 이제 또 여기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그 장로가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성숙한 자예요. 교회 직분, 일하라고 세운 장로 아니에요.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요한은 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장로가 이제 예수가 아니라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들이 누군지 알아? 요한아, 사랑을 입은 자야. 이들이 누군지 알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요한이 잘 모르겠는 거야. 아직 이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찾더니 이들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야. 이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그것을 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큰 환난에서 나왔다. 자, 큰 환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이 없고 전쟁이 나서 피난 가야 되고 지진이 나서 집이 다 폭삭 땅으로 꺼져갖고 집도 없고 이런 재난 수재민이 되고 재난민이 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그 보혈의 피로 그 죄성을 씻은 자들이야 라고 장로가 왜 말했겠어요? 장로는 알잖아요. 깨달은 자잖아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거룩함을 입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니까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영원한 뭐가 되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장막이에요? 여기 교회가 장막이에요? 자, 장막은 어디에 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유형교회, 내 안에 장막, 하나님의 장막. 예. 그 이스라엘들이 장막을 광야에다 쳤어요. 그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서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또 걷어서 지파별로 전진해서 또 거기서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다 장막을 치고 또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생활을 한 것처럼 장막은 내 안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내 안에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공급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보호처, 이런 얘기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정말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막 전쟁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이래서 막 두려움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를 보호처로 인도할 거야? 이 많은 인류에 몇 억 명이 되는 이 인류를 어느 보호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를 받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자가 되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15절과 17절에 보면 15절에 인침받은 이 거룩한 무리들이 누구요? 흰옷 입고 말씀에 씻어 그 보혈의 피로 희귀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는데, 인침받은 이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성전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는 4장 10절과 11절의 내용과 같은 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안식처로 보호처로 영원히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65장 17절과 25절에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저 천국 가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에는 땅이 없는데 그럼 땅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나라, 이 지구예요? 아니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어지는 우리 존재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육적인 이것은 보여지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우주예요. 예, 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이 이사야 65장 17절 25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럼 장막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물도 씻기고 애통하는 것도 위로하시고 아픈 것이 있지 않도록 돌보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21장 8절에 보면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것.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나팔 불 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예, 이 네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다 걸려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행음하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 불, 예, 말씀의 이 불 앞에 유황이 뭐예요? 성령의 이 기름이잖아요. 그 성령의 그 역사로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이 일들을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 속에 새 예루살렘의 성이 보이면서 나타나는데 이거 다 그러면서 보석이 쫙쫙쫙쫙 나와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말씀이 보석 같은 이 이루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22절에는 그 성전이 된 자들은 그 예수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실과 그 잎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소생 그 잎사귀들로 인하여 그 약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다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말하면서 이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속히 오겠다 12절에 보니까 22장 12절에 10절에서부터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제 요한에게 말한 거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예수님이 이제 이루실 거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의 예수님은 지금 2025년대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33살에 죽고 만약에 이것을 기록한 시기가 한 40년 지나서 썼다 그러면 요한이 그 만약 40년 지나서 썼던 그 시기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수님이 인을 떼고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고 막 핍박과 환난이 오고 막. 근데 특히 핍박과 환난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의 그 독일 히틀러 때문에 또 오기도 했지만 어떤 육적인 현상들의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이라는 자는 그대로 불일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가 얼마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예, 두루마기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오른 회식,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 말씀 앞에 그 핏불이 만약 환난 속에서 이기고 이김으로 승리한 자예요. 예,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과 열매와 흰돌을 주고 반나를 주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이에요. 두루마기 빠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라. 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나라, 천국이에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또 나와요. 21장 8절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이런 자들이 있는데 여기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들은 쫓겨남을 이것을 이루지 못해요.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이겼어. 나는 이겨. 다윗의 뿌리야. 나는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게 해서 온 내가 새벽별이야 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하는 말씀으로 결말을 맺고 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전사님 생각해 볼 때 뭐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어떤 특별한 걸 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심 안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겸손해지고 이 입맞은 거, 예, 14만 4천 이거 이름에 대한 지파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때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이 모든 심판을 끝내고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너희들 끝까지 인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죠. 완전한 백만을 타고 완전한 심판, 사단의 머리를 이제 완전히 깨서 그 지옥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오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주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을 올리음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전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서 네가 이거 영적으로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가 이거 알아? 너가 이거 알아도 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기 땡이야 이거예요. 네가 알고 얼마나 알아. 그래서 네가 이거 안 배우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그 자는 그 사람대로 그 분량만큼 알게 하는 거고 저는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알게 하셔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옷 입지 않으면 나도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알아서 도움이 되죠. 그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옷을 입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예배의 삶이야. 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나타내줄 수 있는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당 못하겠다?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내가 비록 전하는 게 서툴러서 못 전하지만 그분 앞에 예배자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면 근데 또 이걸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와서 하게 되면 경험을 보잖아요. 경험해 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종들이 괜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육성이 깨지고 복종시켜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랬어요. 시발 욕심 시발 교가 여기 아니고 교회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랬는데 둘러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우리가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7장에 15절과 17절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5절에 그렇게 이미 받은 거룩한 무리들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얻는 자, 즉 형상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그리고 해나 뜨거운 어떤 기운에 상하지도 해는 종을 말해요.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 앞에 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에서의 말씀처럼 다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며 그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과 지도하에 그 심령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입맞은 자들에게.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성막이 되고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17절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식을 주시며 보호하셔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삶의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그 동산에서 거닐던 그 동행함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는 뱀이 나를 노리고 내 속에서 나를 갉아먹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내게 오세요. 아버지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해요, 애통해요, 말씀이 없어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가난한 자예요. 이거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그런 것들이 오므로 인하여 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한 자가 세상 가운데 어떤 자라고 마태복음 5장 그 5장 그 밑에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자가 빛과 소금인데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다가 한 5분만 10분만 쉬고 다음